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희 교육자들이나 안내하시는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6월 20일 내일 오전 11시에 파주 문상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전도에 문의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과 안내위원이 주보에 기재됩니다. 잘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 모집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함께 성가대가 설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교사 선생님 모집하고 있고요.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준공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아마 이제 준공 서류들이 다 제출이 되면 아마 이제 검사를 받고, 그래서 그 검사가 끝이 나면 우리가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7월 중순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도종길 안수 집사님, 우리 김영순 권사님 그동안 사시던 주택에서 이제 신사동 가까이에 있는 뉴신성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강석구 장로님, 김지영 권사님도 증산동의 센트럴 자이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실리진 않았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창옥 권사님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병원에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치료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홍성환 아버님, 우리 권정순 권사님, 홍성환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홍성환 아버님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넘어지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엉덩이 뼈 쪽이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백순희 권사님, 김성경 성도님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백순희 권사님이 어머니시고 우리 김성경 성도님이 따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은 이 향동동에 사시고요. 우리 김성경 성도님 따님은 서대문구 DMC의 근처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가정이 또 도겸이도 있죠. 우리 도겸이 우리 김성경 성도님 따님 되시는 도겸이도 우리 교회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가정이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향동교회는 낯선 분들이 많아서 나만 뻘쭘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뻘쭘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언젠가 그런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강연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준법 의식보다는 주체성이 참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체성이 강하대요. 주체성이. 그래서 관광지 가서도 사진을 찍어도 그 멋진 풍경만 찍는 것보다는 항상 그 사진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네, 내가 들어가야 돼요. 저희 부모님 사진첩이나 보다가 막 엄마 아빠가 있고 부모님들이 있고 막 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왜 찍었어요? 막 이거 누구예요? 또는 뭐 자연만 이렇게 찍어놓은 거나 건물만 찍어놓은 거 있으면 이건 왜 찍었지? 왜 넣어놨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또 주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동차 법규 위반도 참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법규를 지키죠. 우리나라 분들이 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법규 위반하는 거나 이런 거 수치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는 평균이 이 정도 이렇게 높은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법을 굉장히 많이 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강연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체성이 높아서 그럽니다. 주체성이. 내가 생각해서 유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정표가 있지만 차가 와요, 안 와요? 차가 안 오면 이거 유턴해도 되는 거예요, 안 유턴해도 되는 겁니다. 유턴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주차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노란 실선으로 돼 있는 곳은 주차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차로변에. 그런데 여러분 차가 옆에 지나다닐 수 있으면 주차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다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향동에 들어오면 시속 우리가 속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속도가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죠? 여기 향동 안에 이쪽 그 도로에서는 시속 얼마로 달려야 됩니까? 30으로 달려요. 30으로. 제가 한번 딱지를 뗐어요. 저도 예전 습관이 처음 이거 바뀌었을 때 한번 이렇게 40인 줄 알고 달렸는데 30이었어요. 그리고 30이라고 해도 어떻게 달려요? 이 카메라가 있기 전까지는 내가 생각해서 빨리 달려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체하면 안 돼. 이건 바보야. 그래서 한 50 정도로 달리다가 카메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줄여서 딱 통과를 합니다. 그 강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체성이 굉장히 스스로 생각을 참 많이 하는 민족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있죠. 내비게이션이 참 꼭 필요해요. 그래서 과속 탐지기가 나오면 경고음을 막 알려줘요. 그래서 그 경고음을 딱 듣고 그때는 이제 속도를 줄이든지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체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참 주체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우리가 교회 오면은 세례 받기 전에 항상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다라고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건강한 합동교단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배웠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성경은 뭐 하는 데 필요하냐? 그렇게 내 뜻을 잘 적용하는데 어쩌다가 도움이 되는 한 구절 말씀이 나오면 이거 보라고 말이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이 가끔 도움을 주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여러분 그 주체성이 나쁘다라고 그 강연자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체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졌고 좋은 긍정적인 점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체성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잘못 행동하면 그냥 벌금 딱지 떼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요. 엉뚱한 길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 그 황금문이라고 하는 지금은 닫혀 있는 그 문을 통과하면 바로 건너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처럼 높은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이렇게 동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감람산이라는 게 올리브산을 말해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던 산인 것 같아요. 그 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떤 뛰어난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 저희들한테만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물론 안 되시겠죠. 예수님, 그런 일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어떤 사인이, 그러니까 어떤 조짐이 좀 보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저희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예수님 제자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종종.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오십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으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아마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의도가. 그때를 알면 여러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를 알면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하고 저희 아내가 가끔 신방을 가거나 식사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수요 예배나 마치고 이렇게 저희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옵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엄마 언제 오세요? 물어봅니다. 몇 시에 도착하세요? 엄마? 물어봐요. 조금 전에 전화했는데 이제 조금 이따 갈 거야 그랬는데 다시 전화가 와요. 엄마 몇 분 뒤에 도착하세요? 물어봐요. 왜 그러지? 집에 도착하면 몇 분쯤에 도착할 거야, 이제 몇 분 남았어, 그렇게 말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하고 전화를 끊어요. 대충 이제 짐작이 가죠. 짐작이 가요. 우리 딸이 뭘 하고 있구나, 짐작이 대충 갑니다. 왜 짐작이 가냐면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저희 부모님께서 전에는 구역 예배를 다니셨어요. 구역 예배.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 구역 예배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다니셨는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국민학교 때 금요일 날 저녁 식사를 부모님은 구역 예배 가셔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녁에 외출을 하시면 이제 언제쯤 오실까, 이게 항상 이 관심사예요. 왜 관심사냐면 이제 부모님이 가시면서 너 이거 공부하고 있어라, 학교 숙제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에 그때 뭘 했냐면은 아직도 프로까지도 기억나요. TV에 전설의 고향을 했어요. 전설의 고향을 하는데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전설의 고향을 엄마 아빠 오기 전에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때쯤이면 조금 먼 구역으로 가셨다가 오실 때는 시간에 조금 여유가 좀 있고, 좀 가까운 데로 가셨다가 오실 때는 이게 시간이 촉박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언제 오실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저희 딸들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성전이 무너질까요? 언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궁금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해요.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근데 제자들은 궁금해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 언제 오세요를 알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자다가 그때쯤 오면 그때 좀 깨워주세요 부탁할 수도 있고, 그때 맞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 앞에서 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를 우리가 참 분별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를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를 정확하게 알면.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때를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해주지 않는 것을 이단들은 자기들은 안 돼요. 예수님도 나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처럼 켜놓고 있다가 과속방지 막 삐삐삐 경고 울리면 그때 속도 딱 줄이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그때 나도 몰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체성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착각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이 여러분 그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를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그 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면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대화체가 아니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딱 먼저 말씀하셔요. 예수님 명령문으로 주의해라. 뭘 주의하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까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들은 주의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사람의 미혹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속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미혹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종말론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고 또 없었던 시기가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여기에 그때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이 두려움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유혹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 잠깐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마땅히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너희들 주변의 환경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장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써먹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왜 신천지에서 못 나옵니까? 내가 나오면 막 우리 가족이 막 저주를 받고 막 나 때문에 막 우리 온 집안이 막 다 지옥 가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움. 막 지옥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막 마지막 때에 가지고,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 오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화들이나 막 이런 영화들이나 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심판의 날,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날이고 막 재앙의 날이고 막 겁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헛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지막 날은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사람들이 저마다 당신의 두려움을 내가 끝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헛된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뭐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두려움을 끝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두려움이 무엇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뭔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을 끝내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적인 어떤 만족이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많은 문학작품에서 다루는 게 그래.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막 연애를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착각을 하는 이상한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탁월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끝내줄 것 같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줄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지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메시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는데 자꾸 하나님보다 교만한 주체성을 가지고요, 자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이루면 참 만족감을 얻을 것 같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린 한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막 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할 때, 이 자녀들이 좀 잠 좀 푹 자고 말이죠, 안 깨고 좀 그러면 좀 크면은 조금 뭐 나아질 것 같고 좀 평안해질 것 같고 정말 이제 좀 인생이 좀 행복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참 저희 며느리한테 점수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내한테 점수일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참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이러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별로 시어머니로서 별로 점수 얻을 이야기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신다면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때가 오면은, 예수님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언젠가 더 좋은 날이 올 거다. 여러분,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나날이 더 연약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은 어쩌면 점점 더 많아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가장 행복한 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도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5절 말씀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오늘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의미 전달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맨 처음에 원어를 보면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주의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죠. 그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다, 시련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심볼이 뭐죠,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죠. 십자가. 저희가 예배당을 예쁘게 지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의견을, 어떤 장로님들이 의견을, 목사님 우리가 예배당이 좀 예배당 같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 벽면에다 우리가 십자가를 새겼는데 십자가를 위로 딱 세워가지고 딱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딱 넣어야지 주변 사람들이 다 보면서 교회구나, 예배당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십자가를 안 넣고 좀 디자인적으로 좀 예쁘게 한다고 옆에 기둥을 세우고 십자가를 옆에다 넣었거든요. 앞 뒤쪽에도 십자가 이제 그 약간 이렇게 벽 돌로 이제 이렇게 무늬를 넣는데,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다가 이거 십자가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제 더 위에다가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첨탑이 있었죠. 옛날에는 첨탑이 있어가지고 높이 십자가를 이렇게 항상 달았어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심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불쾌해요. 기독교가 상징으로 삼고 있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틀이에요. 그렇죠? 사형틀이고, 이 사형틀을 왜 기독교의 상징으로 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막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걸 왜 우리의 심볼로 삼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나도, 우리도, 교회도 예수님 따라서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만자 있죠? 만자.
절에 가면은 만자가 있어요. 만자. 이렇게 만자가 있는데 그 만자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자가 선, 최고의 선 또는 행복 이런 걸 상징합니다. 다른 종교 여러분 이슬람교는 뭘 상징하냐면 이슬람교에서는 뭘 상징으로 두고 있냐면 이슬람교를 자기 나라의 종교로 삼고 있는 나라들의 국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기독교를 국기로 삼고 있는 종교로 삼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무슨 탄 막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들 보시면요, 그 나라의 국기에는 대부분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초승달하고 별이 그려져 있어요. 작은 별이. 그게 뭐냐면은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이 마호메트가 헤지라를 하면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쫓겨갈 때 그날 저녁에 떴던 하늘에 떴던 그 달이 초승달이래요. 초승달. 그리고 옆에 별이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이 초승달과 별을 상징으로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았는데 그게 유일신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계시와 진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상징이에요. 힌두교에서는 뭘 상징하냐? 옴이라고 하는 힌두교어가 있어요. 옴이라고 하는. 그것도 뭘 의미하는 거냐면 깨달음을 의미해요. 깨달음. 도교에서는 중국에 있었던 도교 있죠. 도교에서는 팔괘가 씁니다. 팔괘가 상징이에요. 다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원불교에서는 우리나라 원불교에는 원을 이렇게 상징으로 놓죠.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만은 십자가예요. 거기에 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고난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받지 않겠다? 그거는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평안을 말하고 선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는 상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징 밑으로 모이신 거냐면 사형틀 밑으로 모이신 거예요. 사형틀 밑으로. 왜요? 이 사형틀 밑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 이후에, 고난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밑에 모였어요. 십자가 밑에 모여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앞에서 여러분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받고 그냥 힘들고 그렇게 살고 그게 끝나느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받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곤란한 일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복음이 전해지느냐? 언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되고 언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느냐?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드러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여러분 복음이 평안한 가운데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고난받는 자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점치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난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집을 검색해 봤어요. 점치는, 여러분 네이버에 점치는 사람 점집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이렇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요, 점집 찾아가지고 쿠폰을 딱 구입하시면요, 2만 원짜리부터요 5만 원짜리 다 있습니다. 10분 상담 2만 원, 예, 그 다음에 20분 상담 4만 원이었나 5만 원이었나 모르겠어요. 20분 상담 5만 원. 딱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쿠폰을 사면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상담을 해줍니다. 사주 팔자, 제가 보니까 별걸 다 찾아봤어요. 사주, 궁합, 조상점, 관제수, 시험운, 문서, 금전운, 태길, 산소탈, 부부금술, 애정문제, 결혼운, 신병이나 원인 모를 병의 원인, 삼재풀이, 액맥,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여러분 댓글, 물건 사면은 댓글 달리잖아요.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제가 댓글 찾아봤거든요. 와, 댓글에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뭐 여자분도 계시고 동자분도 계시고, 뭐 간증들이 기가 막혀요.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다. 이 보살님은 뭐 항상 이게 저기 그 뭐죠? 저기 갖고 다니는 건 뭐예요? 부적, 뭐 무조건 부적 쓰라고는 안 하신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고난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오시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삶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점집 찾아오듯이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겨낼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질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나도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사람의 미혹을 주님 주의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11조의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11조의 예물, 물질 앞에서, 감사의 예물 앞에서 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 저들이 만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들로 인하여서 주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여 인정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증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향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어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